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성탄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렸고, 또 성구영신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송년주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또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좀 시각을 넓혀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과 또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중심 잡고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믿음 잘 지켜내시며, 어려울수록 본질의 사명 앞에 집중하며 믿음을 세워서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께서 뭔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슴에 안고 마치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사도는 8장 전반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끓어오르는 복차로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하면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승리의 고백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승리의 감격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는 동시에 자신에게는 그와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통이 뭐냐? 자신의 동족이요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고 저주가 아니라 애통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답니다. 사람마다 고통이 있죠. 병들어 고통이고, 가난해서 고통이고, 먹을 게 없고 집이 없어서 고통이고, 장사가 안 돼서 고통이고, 사업이 망해서 고통이고, 결혼해서 고통이고, 이혼해서 고통이고, 사람들에게는 다 고통이 있어요. 고통 속에 살아요. 네. 다 그래요, 보면.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먹을거나 실패나 병들거나 어떤 그런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은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고통,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더 커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통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자신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막상 부모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형제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데 내 집안 식구는, 혈육들은 보니까 깜깜무소식이야.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너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두 끼씩 먹으면서 공부하고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 그런데 내 자식은 아무리 잘해줘도 삐뚤어 나가고 공부는 그냥 맨날 쌈박질하고 살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고통이 그렇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과 같고, 그래서 이런 부모는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데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형제들은 왜 이럴까? 그것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이게 사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도는 이런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 핍박하기로 결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는 그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바울 사도는 강력한 빛을 받고 굴러 떨어져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님에 대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준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해서 눈을 떴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고, 거기에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의 인생은 180도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을지라도 이제는 눈을 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라야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 마음속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영혼에 대한 슬픔.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만큼의 고통이에요. 받는 복만큼의 슬픔인 거예요. 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그들은 예수님 몰라서 지옥에 갈 텐데 하룻밤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이 지옥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데 이걸 누가 가로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울 사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세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오게 하셨습니다. 사막같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물 없는 곳에 샘물을 터쳐 주시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이불 싸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신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론과 공모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미쳐 날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돌격하리라. 내가 한순간에 쓸어버리리라. 참 이걸 바라보는 모세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보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왔던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도 화가 났지만 우선은 이 죄지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됐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메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요새는 아주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가로막아 서서 감싸 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롯을 기억했어요.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이건 걱정 덩어리요. 이건 근심 덩어리요. 이건 민폐 인생이요. 그런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성 멸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어요? 아니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그래도 나는 멸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가요. 10명까지. 이게 중보 기도자의 심정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주받아도 좋아요. 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질지언정 내 민족을, 내 형제를, 내 혈육을,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정,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자기 자식이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구나 그렇게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느니라.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눈물과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평생 이 세상 사시면서 가난과 배고픔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으로 그렇게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심에도 그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멸시와 욕을 당하시면서 왕도를 버리시고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맨발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박해와 멸시 속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인류의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던 주님, 멸망을 앞에 두고 거짓된 평화에 붙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살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을 위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고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지금 즉시로 잴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영혼에 대한 깊은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영혼에 대한 고통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고통이 심한 사람, 심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거예요. 사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 넘칠수록 가슴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통증이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깊이 근심하는 원인은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택함받은 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택함받고 그 놀라운 사랑받은 민족이 도리어 가장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바울사도도 옛날에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깊이를 깨닫게 되었고, 변화된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나니까 그 은혜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고륙 지친을 향한 찢어지는 가슴 아픔 때문에 가슴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그 마음이 사라지고 변화받고 그렇게 새로워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 그런 시각의 그런 중심의 사람들로 달라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플 수밖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정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 18세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21살 때 회심했고 25살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에 갔고 29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보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도 보면 다 20대에 다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풍토병으로, 핍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웬 말입니까? 우리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믿은 예수님인데, 이 땅에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하고 신자들도 엉터리 믿음 가진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짧은 생에,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주님께 그 생명을 바치기까지 기도에 자신을 바치고 인디언들을 향한 선교에, 그들을 향한 사랑에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미친 듯이 선교하다가 건강을 돌보지 않은 이유로 폐결핵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죽기 직전에 그가 남겨놓은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한다. 무엇만 있다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아무리 박식하고 능란하며 또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저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 놀라운 사랑이 그를 강권하게 됐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미친 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몸뚱이도 돌보지 못해서 2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고통당하지 않으면 20대에 못 죽습니다. 20대는 건강이 차고 넘칠 때예요. 그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가장 힘이 넘칠 나이에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요.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렇게 치사하게 비열하게 살고 남을 속여먹고 이러고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인지 알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 비열하고 유치하고 정말 낯뜨거운 신앙 아닌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껍데기를 깨고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나는 현장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나는 척박한 환경에 나의 가문 속에 내 가문이 싫지만 내 가문이 때로는 정말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문 속에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소명받은 선교사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통곡했는지 기도했는지 그날에 그때 거기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셔야 돼. 그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탄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유대인보다 예수 믿기 더 힘든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여지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 곁에 두신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혈육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통곡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세상에 천박한 것들로 자꾸 뒤바꾸려고 그러고 있어. 영적인 갈급함을 육적인 배부름으로 보상받겠다고 하는 이 정말로 유치한 심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심령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기도가 있는가?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가슴 속에는 바울 사도께서 울부짖었던 영혼을 향한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만약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마치 그들의 영혼이 내 영혼인 것처럼 아픔에 눈물을 흘린다면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영혼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의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자기의 병에 담으시고 그 병이 가득 차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사도의 영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통곡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희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되기를 기도하며 결심하며 그런 삶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